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마게도냐 성에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에베소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마게도냐 사람을 이 바울에게 꾸며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이게 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 받고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 길을 접어두고 유럽의 길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게도냐 성의 빌립보 성이지요.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야손이라는 회당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장 야손이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가운데서 헬라인들도 많은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희한한 종교가 와서 이 지역에 정말 물을 흐린다면서 저 시장 바닥에 주먹쟁이를 동원해서 이 얼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베리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지요. 바울 일행은 아덴에 머물고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은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권의 편지를 썼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 일행이 아테네지요. 아테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궁금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지냈는지. 전에 시장 바닥에 깡패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야손도 어렵게 만들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참 궁금도 하고 마음이 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너라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와서 보고하는 내용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그게 안부를 좀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참 귀한 소식이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참 감사하다. 우리를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희들 늘 마음속에 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 복음 전하는 이 사도 일행을 늘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오히려 사도 일행이 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이 있었으면은 이 신앙을 통해서 사도 일행이 위로를 받는 그런 참 축복된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굳게 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잠시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다는 그 자체를 이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늘 염려가 됐는데 늘 걱정이 됐는데 늘 마음이 참 편치를 못했는데 근데 오늘 그 소식 들으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참 걱정을 많이 했으면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과 알아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 걱정하신다.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 하는 것보다도 그건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 그저 편안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시험 들고 혹시라도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노심초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워낙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죽을 참 이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 걱정의 자리가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살겠다, 살리라, 이 정도까지 큰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두었으면은 그저 염려 걱정 어린 그 불신앙의 걱정보다도 성도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잘 지내야 되는데,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환난이 있을 때인데, 왜? 바울은 목도를 했잖아요. 시장에 있는 그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야손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 환난을 바울은 친히 봤다는 말씀. 본 가운데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쭉 그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가 마음이 놓인다. 이 정도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제 감사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들려지는 모든 소식 하나하나가, 모든 사건 하나가 기쁨이란 것입니다. 너희들이 환난 당한다 해도 기쁨이다.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기쁨이다. 너희가 설상 아픕니다 할지라도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문제를 보지 않고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해 들은 모든 사건, 모든 소식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 하나하나가 기쁨이 있기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 염려가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걱정이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자, 이 정도 참 관계, 이 정도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내가 생각하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그 감사를 어떻게 할까? 물질로 할까? 헌신으로 할까? 희생으로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지요.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오면서 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사건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다면은 다 기쁨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저자의 그 못된 주목장이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성도는 거룩하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다 거룩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뭐 이런 말씀이 있느냐?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처음에 봤습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읽어서 아멘 하도록 주신 말씀인데, 야, 그렇구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왜 이 사건을 주는지, 왜 이런 문제를 주는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 정말로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이 구원 이상 그 감사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기에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그저 뭐 오국백과가 물어 익었고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고 많은 그 교회에 편지를 똑같은 우리가 보면은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쓸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 했습니다. 이게 잘 못하는 교회는 그런 말 하기 안 쉬워요. 잘하는 교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공부 잘할 때는 덜 미안하지 공부 잘 안 하고 자꾸만 하는 애들한테 공부하라 하면은 지도 뭐 신경질나고 말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스럽고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는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괜찮아. 그 자체가 기쁨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과거에 묶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일에 묶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도 묶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사 지난 건 전부 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미래는 뭐냐?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은혜스럽고 축복된 교회인지 사도 바울의 바울됨에 있어서 사도됨에 있어서 시비를 걸지 않은 교회예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된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도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교에서도 사도된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 쓸 때에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 뭡니까? 모든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 맞나? 언제 예수님과 같이 다녔나? 안 다녔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은 12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바울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마다 말입니다. 다 시비를 걸어요. 너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서울에 저 어느 큰 교회 보니까 뭐 목사님을 두고 목사 안수를 받았니 안 받았니 가짜 목사님 막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들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얼마나 좋은 교회냐?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체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로든 그가 집사든 그가 목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시비를 걸어요. 당신 진짜 사도 맞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도된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는 사도에 대한 시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그저 은혜를 받는 교회예요. 사도가 주니까 말씀 은혜 받고 전사가 주니까 목사의 은혜를 못 받고 목사가 주니까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약간 옛날에 전사 때에 하양교회 있을 적에 구역 예배를 갔더니만은 그 학생이 말입니다. 그 장로님 손녀인데 야 오늘 땡이 잡았다는 거예요. 땡이. 이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까 늘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근다는 제가 이제 이 전도사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니까 오늘 땡 잡았다는 거라. 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은 그 좀 이제 어폐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장로님이 전하시든 전사님이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 목사이니까 전사이니까 장로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이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말씀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 관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멘, 아멘 이랬던 교회예요. 이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누구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 야손뿐만 아니라 헬라인 기부인들도 말입니다. 기부인입니다. 온몸에 보석을 막 다 걸고 치장한 이런 사람이 소위 기부인잖아요. 이런 사람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면은 그 앞에 함께 기뻐하고 그저 참 헌신하고 앞에서 수고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교회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신앙에 있어가지고 뭐랄까요? 복잡하지 않아서 원색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아주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어떻게?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믿음. 오직 믿음. 오직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 참 신앙이 단순하기도 하고 깊이가 있고 뜨겁고 이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또 바울이 특별히 사랑한 교회라고 2장 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자, 바울 일행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특별한 사랑의 이참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붙잡히지 않은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교회예요. 항상 기뻐하라. 과거 문제, 지난 것 이거 걱정, 염려, 후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이 다 이루어진 것 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과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있는 모든 시간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과거에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계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든 못되든 간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오늘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끈끈한 정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참 복된 교회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감사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겠다 그랬습니다. 3장 오늘 9절 말씀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저 나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자꾸 생각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감사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지난 주일에 여기 추수감사 봉투를 우리 성도들에게 쭉 드리면서 다음 주일날 물질로 감사하십시다. 맞는 말씀이지요. 물질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사실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헌금으로 감사하는 것도 이제 큰 하나의 표시겠지요. 희생으로 헌신으로 감사할 이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감사의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또 목사님 또 말씀하고 있네.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러면은 감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에 대한 시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에 대한 시비가 아니고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지요. 그래서 설교로 듣지 말고 말입니다. 저 절간에서 말하는 설법으로 듣지 말고, 목사가 막 설명하는 설명의 그 설교로 듣지 말고,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것이 감사의 표현인 줄 압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이지요.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를 끊임없이 할 수 있지는 참 어렵잖아요. 잠시 감사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실망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이런데 바울은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요,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요,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서 이들은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하도다라고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실로 그러하다. 어디 하나 이거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25시의 역사, 영혼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잠시 바울의 그 신앙 고백에서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새기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아멘. 바울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고개 숙이고 다른 제자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개를 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말일지라도 디모데의 말일지라도 바울의 말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할까? 그렇다. 내가 이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며 창세기 3장으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저주가 얼마나 큰 문제이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세상 학문을 전하여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덴에 가서는 조금 지식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가진 실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철학이 어떠니 사상이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지식인을 만날지라도,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권력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넘긴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함이 뭐냐? 감사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봐줄 때에 세상의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들을 든든히 세움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뭐 이러하는 것도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그건 잠시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탕 뭐 하나 죽어서 달래는 것밖에 안 되어지고, 그가 영원히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사냐?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다 빨리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아는 말씀인데 또 하는 말씀인데 뭐 아니에요. 토요일 날 세 강의의 말씀을 합니다. 전도학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산업성경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말씀을 합니다. 말씀 들으면 다 똑같은 말씀 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성경도 중요하고 전도학 메시지도 중요하고 핵심 메시지도 중요해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꼭 뭐 헌금으로 물질로 바치는 것이 헌금이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복음을 받는 것이 참 감사라는 것입니다. 복음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참 진정한 감사라는 표현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자 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졌고 얼마나 덕을 끼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전도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전도가 되리만큼 우리의 삶에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 줄 압니다. 이게 잘 안 되어지잖아요. 이게 참 잘 안 되어져요.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뭐 그 순간만 지나면 되는데 그 순간을 못 지나가지고 부부지간에 참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이 상처를 입어서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이 안 돼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아버지의 그 신앙 그래, 우리 어머니의 신앙 참 그래, 우리 애들 신앙 참 그래. 이거 가정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집들도 말입니다. 저지 같았으면 많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난 사람 참 많아요. 요 앞에 여기 뭐 부동산 집에 걷어 보니까 그런 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거의 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물론 자기 문제겠지요. 자기 문제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덕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안에서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닥거려주고 서로 말 한마디도 힘이 되어주고, 이런 제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겠지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아가야에도 퍼지고 주변에 여러 지역에 퍼져서 이제는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전도에 쓰임받는다면은, 전도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자 했습니다. 3장 3절이지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자, 환난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흔들립니까? 이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시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백화점에도 가고 하는데 교회 예배 오는 것은 이 방송에서 좀 떠들어 버리니까 교회 가서 뭐가 들렸다 뭐가 나타났다 감염됐다 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만. 그분들이 시장을 안 갑니까? 마트를 안 갑니까? 병원을 안 갑니까? 다 가지만은 그러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코로나가 일어난 지 어제부터 3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300일. 300일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다 흔들려 버렸어요. 이 환란 때문에, 코로나 환란 때문에 한국교회가 흔들거려 버렸어요. 세계교회가 흔들거려 버렸어요. 오늘 이 대성교회가 환란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그걸 직접 봤지 않습니까? 몽둥이 가지고 낙 가지고 말입니다. 곡괭이 가지고 설치는 걸 직접 봤거든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저걸 견뎌낼까 이랬는데 말입니다.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뭡니까? 기도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문제를 두고 기도하자는 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헌금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간단해요.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지요. 복음이지요. 복음으로 받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전도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이게 감사해야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서로 보고자 한 것입니다. 교제지요. 뭡니까? 말씀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포럼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상대방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고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다져나가고 이런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게 감사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위로하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7절에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위로하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어떻든 기도하십시다. 서울에 있는 형제들에서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형제들에서 저 호주에 있는 자식들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는 말입니다. 살리는 교회. 오늘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대가 마음 졸임이 있었냐면은 참 마음에 죽을 정도로 살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마음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혹시라도 했는데 이제 마음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중직자로서 목회자에게 근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큰 범죄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그만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자리에 들었어요. 왜? 그 대사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지금 성향이 못된 지역이에요. 얼마나 모르시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깡패가 어느 저 중국땡이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두들겨 펴릴지 코피 터줄지 직접 봤기 때문에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참 많아요. 자기 위치를 못 지키는 게 큰 죄예요. 장로님이면 장로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 근심이 돼서는 안 되어져요. 목회자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얼굴에 피부암이 생겨버렸어. 상처는 났던데 이게 몇 년 가보 때만 이게 아무리 이상해 가보 있겠네. 피부암이 생겼는 거라. 수술을 했네. 피부암은 뭐 생명과 관계없는 말이지요. 병원에서 첫 마디가 안 죽습니다. 첫 마디가 안 같으면 이제 죽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 첫 마디가 안 죽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마음 나았지요. 그런데 수술을 했어요. 이 자국이 생기잖아요.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요새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이제 끼니까 말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 마스크를 이제 끼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그렇게 다 가려지는 것이지요. 교인들한테 말입니다. 목사의 아픔을 드러내면은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지요. 근데 교인들은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방역 철저히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은 목사가 수술했다 할지라도 교인들한테 걱정이 될까 염려를 줄까 싶어가지고 이걸 가르기 위해 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 그 마음을 왜 성도들이 알겠습니까? 응? 모르잖아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요. 그렇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방역을 철저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는 아파도 말입니다. 아프다 소리를 잘 못해요. 교회를 위해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칠지언정 때로는 이야기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살리라 이제는 마음 나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심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늘 감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등록할 때에 장로님에 대해서 교회에 걱정을 끼칠 때가 있어요. 큰 범죄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는 거 이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뭐 이유는 있겠지요. 어떤 상황인지 이유는 있겠지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근심을 안겨주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입니다. 이래 보면은 오늘은 나오시겠지 보면은 계속해서 그를 눈이 가요. 지난 주일에는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눈이 가다가 내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해요. 왜? 순서를 맡은 분인데 그 순서를 맡은 분인데 안 오시니까 우리는 이런 면 하나하나도 말입니다. 감사하다면은 신앙에 감사함이 있다면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없었어요. 중직자도 그렇지 않았어요. 평신도도 그렇지 않았어요. 초신자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저 은혜 사모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나가는 일에 이렇게 힘을 썼단 말씀입니다.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 보답할까? 밤 12시 1시도 괜찮다.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라면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할지라도 무릎이 관절이 막 상하할지라도 이것이 감사의 방법이라면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이렇다 저렇다 따뜨는 것 떠나서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편 깊이 새겨서 하나님 감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하시.